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갈 때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주자 생명이며 죄인들의 충모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뼈가 되신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 온 세상에 구주시며 온 세상에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가신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늙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한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사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 온 세상에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고백한 주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죄에서 자유롭게 한번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길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드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 날마다 나에게 찬송드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난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 다 같이 찬양합니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높이 들고 주님을 찬송하세. 찬송하세.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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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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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빛. 다같이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하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다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같이 믿음의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심에 우리가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곳 우리가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에 우리가 듣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다, 포기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홍해의 세기를 열어서 건너게 하시고 또 그 지긋지긋한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마음껏 찬양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한 목소리로 불렀던 합창에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며 노래시며 힘이시며 나의 용사시라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들이 들어있었던 아주 놀라운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 주변 나라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야 될 나라들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워서 돌같이 굳어지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죠. 찬양은 이처럼 과거의 감사 그리고 현재의 기쁨을 넘어서 앞으로 미래를 향한 소망을 주시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찬양 잘 하셨나요? 많이 하셨어요? 예. 어떤 분은 좋을 수 있는데 찬양을 자꾸만 교회에서 하라니까 이 찬양은 해야겠고 근데 가요는 또 못 버리겠고 그러니까 결정한 찬양이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거를 선정했대요. 그래서 찬양도 하고 가요라는 단어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돈으로는 못 가요, 힘으로는 못 가요 하면서 이렇게 찬양과 가요를 같이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통해서 주변의 나라들이 돌같이 굳어진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환희에 찼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홍해를 떠나는 이 길이요, 그냥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러한 순간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마음으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또다시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여정을 오늘 22절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지도를 잠깐 보실게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가 수루 광야거든요. 술 광야를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직진으로 갈 줄 알았더니 사흘 길을 이 내리막길을 아래쪽으로 건 거예요. 남쪽으로. 마라를 향해서 쭉 3일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동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물이 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물이 떨어졌다. 물을 얻지도 못하고 갖고 온 물까지 다 떨어지고.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길을 건쳐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마 물을 이렇게 가죽 부대에 담아 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자 하고 출애굽 시켰다면 얼마 만에 가나안 땅에 갈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냥 가나안으로 직행했을 거라고 다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물을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길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준비한 물이요, 예상치도 못한 길로 가면서 그 물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이렇게 오랫동안 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더라도 중간중간에 물을 공급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가다 보니까 물이 완전히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광야 항복판에 물이 떨어졌다. 지금은 물을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이 목마름, 갈증을 잘 못 느끼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 40~50도가 넘나드는 이 광야에서 물이 떨어진다? 이거는 거의 생명을 내놓는 일입니다. 지금 미국이 뭐 한 40~50도 되는 기온이라서 막 바닷가에 있는 조개나 홍합들이 다 이렇게 쪄서 죽는다면서요. 입을 다 벌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생명을 위협하는 엄청난 위기의 순간이었다는 거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애굽은요, 물이 부족함이 없는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나일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가뭄이 와도요, 애굽은 가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넘실대는 나일강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살면서 물에 대한 걱정 없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물 부족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도 마르지만 경험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이게 체감으로 느끼는 사람들은요, 이거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풍성하고 마음껏 누렸던 사람이 그게 사라지면요, 그것처럼 목마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마어마한 위기가 닥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3절 24절 말씀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절체절명의 위기, 이제 물이 다 떨어서 이거 어떡하냐 하고 고민하고 가는 그 순간에 마라에 도착했는데, 이 도착하자마자 그들의 눈에 뭐가 보이겠어요? 물이 어디 있는지 찾았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물이 보이는 거예요. 이야, 이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보자마자 뭐 우리나라로 하면 삼다수다, 그리고 뛰어갔겠죠. 누가 또 좋아하는 물 다 됐을 거 아니에요. 뭐 누구는 에비앙이다, 누구는 뭐 자기가 좋아하는 물을 상표대면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신나게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가지고 이제 막 얼마나 그 목말랐겠습니까? 그걸 벌컥벌컥 들이킨 거예요. 그런데 그 벌컥벌컥 들이키다가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미소 지었던 얼굴이 다 찡그러지면서 그 먹었던 물을 다 뱉어버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물이 썩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마시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물이 마시지 못할 상황에 쓴 어떤 상황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과학적 근거, 이 창조과학께서 얘기했던 어떤 그러한 자료를 좀 보게 됐어요. 이 마라의 물이 왜 썼느냐, 이게 물이 쓴맛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과학적 근거를 대는 거예요. 이 물이 쓰려면요, 이 미네랄, 특히 이 마그네슘과 칼슘 이온이 많이 함유된 센 물이어야 된답니다. 거기에 플러스 수소 이온 농도, 이게 중성 기준이
pH 7이래요. 근데 이거보다 더 높으면 알칼리성이고 낮으면 산성이고.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높았던 알칼리수, 그러니까 센 물과 알칼리수가 만나면 100% 이 물은 쓴 물이랍니다. 마실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 쓴물인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였을 것이다. 그래서 먹을 수 없는 물. 그런데 이 물이 먹을 수 있는 단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것을 중성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중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강한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이게 산성이 집어넣어져야 중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모세가 던진 나무는 굉장히 산성이 짙은 나무였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조사해 봤더니 이 마라 지역에 주로 있는 두 가지 나무가요, 굉장히 산성이 굉장히 강한 나무였다는 걸 발견했답니다. 구루쿠드 나무와 종려나무인데, 이 종려나무는 대추 야자 나무래요. 그런데 특히 이 대추 야자 나무의 열매는요, 아주 큰 산성을 띠고 있어서 덜 익은 열매로 알코올이나 식초를 이 베두인들이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 이 대추 야자 나무가 어마어마한 산성을 갖고 있어서 물을 중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림에 가면은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심었다라는 걸 성경을 밝히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나무로 인해서 이 오아시스가 됐다는 거죠. 중화가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 그러면 이거 기적 아니지 않냐고. 그죠? 그 뭐 나무가 산성이 돼서 물 들어가서 된 거 아닌, 그거 된 거면 기적이 아니지 않냐고. 물론 그렇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는 이 화학 반응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알고 계셔.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방법을 제시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순종한 거죠. 묻고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생각, 자신의 경험 가지고 에이,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핵심인 거예요. 어쨌든 이건 과학적인 거고,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들이 하나님이 따라오라 해서 따라온 거잖아요. 너희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고 따라온 것 뿐인데, 이 따라가는데 물 떨어지죠. 물은 찾았는데 쓴물이죠. 가나안 땅은 나오지도 않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 기대대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뭐예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정말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대하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나오면서 본인들이 가졌던 기대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생각하고 계획했고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는 이 상황, 그러니까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또 아쉬워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까지 자신들의 기대대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잖아요.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믿음이 있다면 내 기대대로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될 것임을 믿고 가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3일 전에는 그렇게 찬양했던 이들이요, 3일 지나고 바로 원망의 입술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 기대대로 안 되니까. 그리고 더 안타까운 이유는요,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었거든요. 엘림.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네, 이 말씀은 엄청난 오아시스가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주 맞춤형 오아시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12샘, 그죠? 샘이 12개.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잖아요. 만약에 샘이 12지파인데 10개만 있었어 봐. 그러면요, 너도 나도 가지려고 엄청 싸웠을 거예요. 막 분쟁이 일어나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12개를 준비해 놓으셔요. 알아서 하나씩 가져가라. 싸우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예비하심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이를 완벽하신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조금만 버티고 찬양을 하지,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랬으면 부끄럽게 얻는 게 아니잖아요. 영광스럽게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원망하고 받으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며칠 지나서 안 해주신다고 원망을 했어. 근데 다음날 딱 해주셨어. 그러면 받으면서도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도 그것을 받으면서도 부끄럽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엘림으로 가게 하시면 되지 왜 꼭 마라를 거치게 하셨냐는 거예요. 마라가 있었어도 그냥 그 마라 지나치게 하실 수 있잖아요. 쓴물을 그냥 단물로 미리 만들어서 물이 딱 떨어졌는데 마침 물을 얻게 하셔가지고 엘림까지 단물을 먹으면서 가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이 마라를 거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으면 그냥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냥 맨날 감사와 영광만 갖게 하시지 왜 마라를 거치게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라를 볼 때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절대로 길을 잘못 들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갔다면 하나님은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알리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 2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왜 보내셨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다. 영어로 보니까 테스트예요. 테스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시험을 왜 보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보시잖아요. 보셨잖아요. 그거 왜 봅니까? 첫째는요, 내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예요.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동안 배웠던 중요한 포인트 놓치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보고 나서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은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만 시험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공부 가르치면서도 야, 이건 꼭 나온다 체크하게 하잖아요. 이거 중요한 포인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시험 볼 때는 이거 나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살아와 보니까요 그때 했던 공부가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어딜 가서 뭔가를 봤을 때 이건 그거였지 하고 이렇게 생각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 중요한 포인트를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시험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림을 그냥 보내시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신앙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게 어떤 수준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원망하는 초신자적 수준이었음을 보게 하신 거죠. 내 기대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초신자적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시지는 않다. 오늘 말씀해 보면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지 않아요. 책망은 언제 하냐? 나중에 말씀 가르쳐주고 율법 주신 다음에 어느 정도 성숙됐다고 생각할 때, 원망할 때 하나님이 그때 책망하시지 지금은 책망하시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이러한 너희들의 수준을 봤지, 아직도 보여지는 것에만 흔들리고 내 기대대로 안 될 때 불평과 불만을 쏟아넣는 너희 지금의 모습을 봤지, 내가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줬고 기적의 은혜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아직도 이 정도 수준인 거 너희도 알겠지?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 꼭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 어떠한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신앙에서 꼭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인지 알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불평하는데 앞으로 너희들이 이제 이러한 시간들이 많이 있을 거야. 그때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나의 계명과 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나가는 거야. 그러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라의 코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이러한 모든 광야의 코스를 이기는 힘은 너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외부의 힘,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라의 코스를 허용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은 아직 애굽화되어 있죠. 그거를 뽑아내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이 애굽화라는 게 뭡니까? 애굽화는요, 자기 힘 의지한다는 게 애굽화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대표적인 그러한 어떤 상업이 뭐예요? 농경이잖아요. 농경 문화. 여러분, 이 농경 문화는요, 자기 힘으로 자연을 극복해서 농작물을 키워내고 그것을 장사하고 수확해서 뭐예요? 내가 내 힘으로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 짓고 성 짓고 담 짓고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지켜낸다라는 게 농경 문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문화는요, 자기 힘 의지하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속까지 뼛속까지 있는 애굽의 이 자기 힘을 의지하는 이 문화를 빼내기를 원하셨던 거죠. 반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거든요. 유목민은요, 자연의 절대적인 힘에 엎드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에요. 떠돌이잖아요. 나그네잖아요. 매일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거는 공격당하고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급보다 자기 힘으로 예측하고 극복하려는 이 애굽화를 완전히 없애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소유하고 자신의 힘으로 집착하고 자신의 힘으로 성을 쌓고 담을 쌓으며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자기 힘으로 지키려는 이러한 애굽화를 완전히 차단하시길 원했던 거죠. 하나님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광야의 길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구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마라의 시간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마라의 순간을 대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살면서 이제는 대로처럼 열리겠지 했는데 어느 순간 때로는 마라의 상황에 직면될 때가 있거든요. 이 마라는요, 마실 물이 없어서 모든 것이 다 탈진됐던 것처럼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빠져나가고 탈진된 어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시간을 주시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나의 신앙의 수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믿음의 말을 하고 있으면 내가 믿음대로 산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은 믿음처럼 하는데 사실은 삶은 믿음처럼 안 살아요. 근데 착각을 해요. 내가 믿음의 말을 하니까 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깨져요?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면 이제 깨지는 거죠. 다 잃고 나서 그 보여지는 현상 가운데 그것만 바라보며 지나온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내 현상이 지금 삶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만 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내 신앙은 가짜였구나를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 믿음을 지킬 줄 알았는데 현장에 딱 나타나니까 막상 딱 그 현장에 나의 삶이 드러나니까 내 신앙은 가짜였던 거예요.
그때 뭐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인생에 마라의 시간이 오면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버텨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신앙의 수준을 높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자, 여러분, 지금 마라의 상황을 맞이한 이 상황을 보면서 가장 당황한 사람은요, 모세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실 거야, 따라가자, 같이 가자 하면서 끌고 나온 게 모세 아니에요? 그런 모세가 갔더니 마라예요. 그리고 조금 전 3일 전까지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세를 찬양했던 이들이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모세는 여러모로 당황한 상황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순종한 결과가 마라입니까? 하고 불평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과 다르게 원망과 불평의 자리로 가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왜요? 모세는 광야의 시간을 먼저 경험했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내면서 광야에서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광야에서는 철저하게 내 힘 빼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막을 횡단할 때 자동차가 반드시 해야 될 건 타이어의 바람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타이어의 바람이 꽉 차 있으면요, 그 자리에서 빙글빙글 돈다 끝난대요. 그래서 타이어의 바람을 좀 빼고 가야 이게 이제 마찰력이 생겨서 쭉 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광야의 인생길을 만나면 그때 내 힘 빼는 거죠.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것을 깨달으니까요, 시련의 모습, 쓴물의 그런 관문을 통과할 때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한 나무를 가리키시더라. 그래서 그 가리킨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살 길을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 길을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엘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마라의 길이 있어요. 마라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쓴물 한 번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수십 가지의 다른 종류와 다른 색깔의 마라들이요, 우리의 인생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마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건데 그때마다 너의 힘으로 대처할 거니? 그거 일일이 다 대처하는 힘이 과연 너희에게 있을까? 극히 제한적이고 한계적인 너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드러나는 모양과 색깔은 다르시기 때문에. 그죠? 평안이 필요한 분에게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잖아요. 승리가 필요한 자에게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각양각색의 마라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각양각색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다 도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힘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17절로 넘어가 주시면요, 하박국이 뭐라고 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금 전 말씀드렸던 각양각색의 마라예요. 우리 인생의 마라는요, 똑같은 마라로 오지 않습니다. 다 다른 마라로 와요. 어쩔 때는요, 무성하지 못한 마라로, 어떨 땐 열매가 없는 마라로.
먹을 것이 없는 마라로, 양이 없는 것, 소가 없는 마라들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여러 가지 마라가 앞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그 마라 때문에 나 괴로워요. 그걸로 멈추지 않아요.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인생에 여러 가지 마라가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할 것이다. 그 때마다 마라가 다가오는 때마다 그것을 해결해 주실 각양각색의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들을 나는 붙들 것이다. 그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며 나는 기뻐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의 수많은 마라 가운데 우리 역시도 여호와로 인하여 난 즐거워하며 기뻐할 것이라는 이런 하박국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바로 이러한 상수 되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변수들을 놓고 상수 되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죠. 오늘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이 문제가 있을 때, 야 이거 마라의 쓴물 이거 어떡하냐, 하나님이 여기 인도하셨으니 뭐 이거 그냥 쓴물 먹으라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하실 분이라는 것을 상수로 두어요. 그리고 이 변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변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간단한 예로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상수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그런 상수를 갖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어떤 일정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면 아이고 이거 예배 드리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상수야. 그럼 이걸 딱 붙들고, 하나님 이것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은 하나님이 이러한 변수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수를 놓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이 상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주시죠. 그냥 이 상수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이 상수가 항상 우선이 돼야 되고 변수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상수를 지킬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거죠. 오늘도 그것을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가르쳐서 그 나무로 물에 던지면 단물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나중에는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인생의 쓴물 같은 인생을 구원하는 단물의 인생으로 바꾸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숙한 신학인은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 다음에요, 주님께서 주신 사인에 주목합니다. 기도하고 그냥 뭐 되겠지 하고 되는 게 아니라 더 민감하게 기도한 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기도하고 난 뒤에 떠오르는 지혜, 기도하고 난 뒤에 만나는 사람, 기도하고 난 후에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을 민감하게 반응해요. 왜요? 그것이 상수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작용하는 변수를 상수와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기도할 때요, 꼭 이 가급적이면 노트를 갖고 다녀요. 그래서 핸드폰도 이게 노트를 쓰는 게, 이게 기도할 때 꼭 주시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걸 받아 적어내요. 일단 이게 적지 않으면 나중에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적어놔요. 설교문에 저도 가끔 보면 설교문 뒤에가 막 까매요.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생각하면 다 적어버려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때는 설교 말씀도 주시고요, 어쩔 때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주시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그 기도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완벽하게 바꿔주시는 은혜도 주시지만 때로는 그 환경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만 알려주실 때도 있어요. 내가 순종해야지만이 바뀌어지는 것을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을 믿지만 또한 내가 믿음으로 해낼 때 이루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할 때요, 내가 기도해서 받은 것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참 믿음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는 원수를 바꾸시기도 하지만 그 원수를 만나게끔 나를 보내실 때가 있어요. 그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순종해서 내가 가야 그 원수를 사랑하는 계기가 생기는 거죠. 그럴 때 기도는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열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 홍해의 세계를 여는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제 세상과 다른 반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나이가 어려운 때가 올 때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 상황에 맞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주의 율례와 법도를 기준 삼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비로소 그때마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기대하지 않는 일이 벌어져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겠다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대하는 일은 곧 옵니다. 곧 옵니다. 여러분, 마라의 순간일지라도요, 우리가 기대했던 엘림은요, 조금만 더 지나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그 마라의 순간을 돌파해 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가십시오. 마라의 순간에 원망이 아닌 서로를 위로하며 응원하며 가십시오.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할 때요, 예전에는 이 말씀이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말씀으로 늘 봐왔습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마라, 책망하지 마라의 설교를 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마라, 이렇게 마라, 이게 마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다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느꼈던 것은요, 이렇게 다가왔어요. 포기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주님이 오늘 원망 책망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끝까지 붙잡고 나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엘림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었고 마라를 통과해서 엘림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원의 메시지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에 마라가 있습니까? 이 코로나19는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마라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니까 조금만 더 버텨내라. 반드시 엘림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마라는 알고 보니까 인생의 쓸맛을 느껴보라는 하나님의 책망이 아니었고 우리의 인생에 쓴 것을 달게 하신 하나님의 응원과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마라의 순간이 있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더 주님 붙드는 시간을 삼으시고 조금만 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십시오. 여러분들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완벽하게 우리의 맞춤형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붙드시고 이번 한 주 엘림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